이 사망에 처해 있는데 사망에 처한 줄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살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흐트러졌고 산만해진 마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의 말씀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받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지혜를, 또 알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또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리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이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일을 두고 회당장이 분노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무리들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그 회당장이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날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신 이 일은 엿새 동안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속한 것이요 안식일에는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지금 간격, 이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시니까. 회당장의 이러한 생각 배후에는 안식일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오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참뜻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짐을 지는 날이 아니라 일로부터 쉬는 날, 곧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영육간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은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그 불행과 그 저주로부터의, 그러니까 영육간의 쉼과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제사장 등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일은 오히려 안식일에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영적 안식의 은혜를 이스라엘로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죠. 이러한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여인을 악한 귀신과 질병의 얽매임에서 노임받게 하신 일은 여러분 매우 합당한 일 아니었습니까? 참 안식이 베풀어진 것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거나 질병을 고치신 일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안식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3장까지 보아오면서 어쩌면 이 표적에 대한 그 계속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 은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왔어요. 귀신을 축출하거나 질병을 고치신 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안식을 가리키는 그 표적이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은 안식일의 의미와 그 본질과 일치하는 매우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나 나귀처럼 말 못하는 짐승도 안식일에 끌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여 목마름의 고통에서 풀어주는 일을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 생각하여 행한다면,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저들은. 근데 어찌 18년간이나 악한 귀신에게 얽매였던 하나님의 자녀를 그 비참한 영적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는 일을 두고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하셨어요. 회당장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노해가지고 지금 책망한 거거든요. 이 무슨 일이냐라고요. 이 엄청난 오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베풀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날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 아니냐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회당장에게 걸림이 되었던 이 사건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김의 의식을 통하여 예표하여 왔던 참 안식을 이 땅 위에서
베푸시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리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무지하여 불신앙으로 배척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분명히 참 안식이 베풀어진 복된 시대예요. 비천하고 멸시받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안식의 은혜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리고 그 경건의 본이라고 불리움 받던 그 바리새인 무리들은 불신앙으로 배척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무리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무리라면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들과 만약에 같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불행을, 그 고통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억지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조금 언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겪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두려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예배당 바깥 그 말씀 프랜카드에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잠언의 구절을 붙여놨잖아요. 귀신의 얽매임에서 여인을 노연하게 하여 그 영혼으로 안식을 얻게 하신 일에서 이미 무궁한 안식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를 사람이 그 밭에 뿌리면 나중에 자라나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 한 성도님이 겨자씨를 코팅해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이게 겨자씨입니다라고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볼펜으로 백지에다가 콕 찍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예요. 그냥 볼펜으로 콕 찍었어. 이렇게 뭐 쭉 근 것도 아니에요. 아니, 코팅을 해줬는데 이게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들여다봐야 알 정도. 이게 겨자씨예요. 여기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라는 이 비유는 다니엘서 4장, 구약의 선지서 다니엘서 4장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인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내용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이상으로서 높고 큰 나무는 그가 세우고 있는 그리고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즉 천하를 정복하여 수많은 민족들을 거느린 그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가져오셔서 그 표현을 빌려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되 그 시작은 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할지라도 나중에는 천하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깃들일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소위 육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그 중에서도 선생이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에게 임한 천국을 알지 못하고 더욱 극렬하게 배척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 나라를 영접하는 소수의 무리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언젠가는 천하 모든 민족이 깃들일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젠가는 천하 민족이 깃들일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관련된 본문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것을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얘기를 잠깐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면서 이런 그 인상 교회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에 비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물론 저의 무지지만 어릴 적 교회에서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던 거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지니지 못했던 거죠.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교회는 너무 미미한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숨긴 누룩이 결국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나라로 시작한 천국이 어떻게 천하 만국이 깃들일 큰 나라로 확장될 것인가를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매우 적은 양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과 같이 지극히 미미하게 시작되었으나 이 작은 나라가 온 천하를 부풀게 할 것이다. 천하를 뒤바꾸어 놓을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로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또 말씀에 서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또한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선교회 총회에서 처음 개회 예배 기도하신 그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배, 머리가 백발이 되시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꾸밈없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마음, 그 기도에 모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치는 시간에 선교사님들 인사 시간에 나오셔서 간곡히 그분은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되셔서 수십 년 사역하신 분이죠. 지금도 은퇴하신 그 나이에도 후배들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민족들, 소수 민족들 그 속에 가십시오, 여러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글로 만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시는 그야말로 백발 노인이세요. 그런 그 어르신의 간절한 그 호소가 거기 있었던 목사들과 선교사들, 우리 장로님들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성경이 없는 민족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러한 호소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각 성과 동네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두고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미미한 상태라고 하시니 천국에 들어갈 자가, 구원 얻을 자가 결코 많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여쭌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녀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중에도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매우 미미한 것을 보고 비록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에는 천하만국이 그 아래 깃들일 거대한 나라가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조차 얼른 믿기지 않고 오히려 의심이 들어 이렇게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이렇게 미미한 것은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좁기 때문이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선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이죠. 여기서 설명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편하여서 찾는 이가 많으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 심성과 죄성으로 인한 그 무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즉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선 넓고 평탄하다 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처럼 미미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 좁다, 협착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그 문과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참으로 좁고 협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야,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오직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요?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잠언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느헤미야에서도 구약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절대적 전제 하에서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참으로 좁고 협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러한 중심과 이러한 말씀으로 가는 교회를 같은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발전하지 않고 특히 교회 학교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거 무슨 뭐 골동품 같은 그런 교회다라고 그러니까 슬쩍 비아냥거리는 거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들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죠. 오직 성경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무너져 가면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은 몰라요. 거의 몰라요. 뭐 저희라고 예외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뭐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뭐 어떤 예배에서든 제가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안 떠나려고 길을 쓰는 거죠. 왜 헛소리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강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본되고 기본된 이 자기 부인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 나갈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또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씀이 또 들리면은 더 바로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그 선한 열망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이 영생의 문과 길을 배척하고 다른 넓고 평탄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길과 방법으로 결국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자랑거리를 지니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시편, 잠언 그 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자랑거리는 자기가 그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뭘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인 분들은
예수님 말고 자랑할 거리를 지금 안달하면서 찾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지?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 말고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자랑거리가 있는 게 두렵고 자랑거리가 없다고 해서 위축된 삶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또한 이 영생의 문과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문으로 이스라엘에게 항상 열려있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문이 닫히는 날, 그때서야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할 것이나, 주인이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와 교제하던 자들이요, 우리 거리에서 주께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그때에 너희가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와 교제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거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지내시고 우리가 사는 이 거리에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나이다라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등 예수님과의 외적 관련성, 외적인 접촉과 교제를 들어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주장할 것이나,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영적으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짚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그 나의 죄로 죽으신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이 목사가 이렇게 마치 애원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사실 애원하는 심정이라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사실은 제 어릴 적 목회 시절보다 지금이 더 이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더 진해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외적 접촉성. 그러니까 난 이 교회에 속했어. 그런데 외적인 관련성 뿐이라면요. 누구처럼 기도도 다 하고 예배에서 찬송도 다 드리고 하는데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절대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아니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마지막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때에 너희는 밖에 쫓겨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로,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발견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영생의 문과 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나라 바깥으로 쫓겨난 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본래는 천국의 약속과 상관없던 자들이 많이 와서 천국의 생명과 기쁨과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나라의 본 자손들인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본래 약속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영생과 기쁨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길뿐이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런데 천국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서 쫓겨나리라는 그 말씀인데, 그러나 본래 약속과 상관없던 이방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영생과 기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천국, 그 시작이 지극히 미미한 천국이 천하 모든 민족들이 깃들일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요, 아니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열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라고 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중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이 있고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 각 성도의 그 믿음의 어떤 과정과 그 지금 그 자라가는 그 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의미를 주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지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 부모들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 연약하다 해도 천국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아뢰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